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이 암울합니다. 하기야 사사기의 전체 분위기가 암울하지만 오늘 말씀 역시 암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지구촌 뉴스 소식들을 들으면 암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사시대와 같다. 분명히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지? 왕은 있고 지도자는 있지만 진짜 왕이 없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아주 혼란스러운 지구촌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짓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무너뜨려야 다시 짓잖아요. 그래서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 그것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지 않은가.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하지만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이 제한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 속에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우리가 무너져야 될 때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암울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10절에 이 암울함의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지만 사실 이 언약이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언약이 갱신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그 언약이 갱신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갈렙도 떠나갑니다. 함께했던 조상들이 떠나갑니다. 홍해를 건넜던 1세대가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홍해 체험을 한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광야 세대잖아요. 만나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경험했던 이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식탁, 광야 식탁을 함께 했던 이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세대도 죽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예요. 3세대.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언약 백성인데 여호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라고 부름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그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길갈에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잖아요. 모태신앙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그런 나라. 그러나 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문의는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땅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이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뭘 섬겨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안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고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이 될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고,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따라간다는 표현보다 그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인간은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본다면 인간은 주체적인 사람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붙잡고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러면 자유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섬긴 것은 풍요로움이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그러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왔잖아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왔잖아요. 거짓 신을 무너뜨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그들이 가나안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출애굽한 지 불과 3세대 만에, 5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5, 60년 만에. 모세의 꿈, 여호수아의 꿈, 하나님의 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인으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의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도록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약속하셨던 땅이잖아요.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꿈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을 바라보았다. 그게 그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의와 공도의 나라가 펼쳐질 이 가나안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면서 간 거잖아요. 모세도 이걸 본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이걸 본 거잖아요. 갈렙도 이것을 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간 것은 풍요로움을 좇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들처럼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자유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었고 거짓과 대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 그들은 거짓에게 묶여버리는 다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선물인데 다시 우상에게 붙잡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을까요? 그렇죠.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까요? 과연?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인이 될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 게 뭡니까? 권력의 노예. 그렇죠? 우리 뉴스 들으면 매일 나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돈의 노예, 물질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 권력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그게 다 뉴스잖아요. 뭐 새로운 게 없잖아요. 뉴스가 아니죠. 이건 새로운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 인생의 노예, 나 자신의 노예. 물론 오늘 이 사사시대의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타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앞에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나온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 가운데 소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다 모르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이제 사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특별히 그들이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두보라와 같은 여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위치에 떨어졌다는 것이 사실은 충격인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걸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나름 쉽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잃어버렸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좇은 것은 누구 탓일까? 탓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살펴본다면 부모의 신앙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밀쳐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선한 그릇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밀어내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이들의 죄의 본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보면서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모 세대 아닙니까? 자녀 세대에 전해줄 믿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은혜로 가난에 들어왔거든요. 여호수아는 나름 신앙교육을 가정 안에서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갔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겠죠. 그러나 첫 번째 아담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근데 뱀이 와서 가장 좋은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이게 꼬이잖아요. 패역하게 되잖아요. 삐뚤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삐뚤어짐에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잖아요. 그 본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시간 낭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낭비입니다. 내 것인데 어떻게 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들에게 땅을 주셨고 이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그쳤잖아요. 그렇죠? 이젠 이들이 노동을 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옆에 민족과 다를 게 없잖아요. 만나가 계속 내린다면 그건 또 한 번 고민할 일이지만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주었으니 너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것 또한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임을 잊지 말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였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너의 힘으로 해보아라. 그러나 이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율법만 주시고 주변의 이방 민족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 신앙교육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교육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가 이걸 전해줬어야 되는 거죠. 앉혀놓고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키는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를 따라오던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광야의 소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터져나올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교육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긴 시간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처럼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핵심이겠죠?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지금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십니다. 부모님 못하니까. 부모님도 믿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다시 애굽으로, 다시 광야로.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노예가 된 겁니다. 다시 강대국의 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의 압제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래전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의 모습처럼 그들이 다시 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이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광야 생활의 혹독함이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육을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애굽 생활도 경험한 적이 없고 광야 생활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노예 생활과 광야의 척박함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20년 동안, 짧게는 8년, 몇 년 동안 이걸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또 잃어버려요.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또 잃어버려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잡혀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노예의 백성의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낮아집니다.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십몇 회 반복이 됩니다.
예? 약 300년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 구원자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나 잠시뿐. 이 세대가 가면 다시 불신의 세대가 또 올라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뿐.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사사시대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보존하시고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을 세우게 되고요. 가장 모델이 되는 왕인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이 시편 1편에서 하는 고백이 사실은 사사시대에 대한 이런 불행함에 대한 응답이고, 다윗의 답변이고, 하나님의 답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이 되는 거죠.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주변의 이방인의 가르침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신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려고 힘썼던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의 왕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우선은 부모 세대가 먼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세대로 서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루신다. 그런데 그 교육의 방식은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의 반복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탁한 세대에 대한 책임이 과연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구성원인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먼저 말씀 앞에서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